잘 계셨나요? 저희들이 이게 지금 이론쌍장 지금 시작해가지고 이론쌍 진리 저번 시간에 그래도 뭐 수박 거달기식으로 나갔어요.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제가 원불교 신문에 한번 이론쌍과 교리에 대해서 쭉 연재를 한번 했어요. 예를 들면 이론쌍과 불법. 과연 이론쌍 관점에서 불교를 어떻게 봐야 될 거냐 이거죠. 또 이론쌍과 사은. 우리가 이론쌍을 공부했으면 이론쌍의 진리의 시각으로 어떻게 사은이 전개되는지, 이론쌍과 사요. 어떻게 이론쌍의 안목이 생기면 어떻게 사요가 이렇게 사요를 우리가 해야 되는지, 이론쌍과 사막. 도대체 사막은 이론쌍의 진리, 그러니까 법신불 이론쌍을 수행의 표본으로 삼으면 어떻게 해서 사막을 해야 되는지. 예를 들면 천지인과 이론쌍은 어떤 관계인지, 천지인과 부모는 어떠한 관계인지. 이론쌍의 안목이, 우리가 이론쌍의 그 지혜로 보면은 어떻게 해서 부모운이 펼쳐지는지. 동포운도 마찬가지고요. 법률운도 마찬가지고. 도대체 소태산 대종사님은 이론쌍의 진리를 깨쳐서 왜 이론쌍의 진리를 깨치셨기에 법률운을 우리에게 제시해 줄 수밖에 없는지. 기타 등등 모든 주제를 다 이렇게 선정을 해서 한번 해서 그 수행편에 있는 이론쌍과 좌선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도대체 좌선을 하면 우리는 이론쌍과 관계를 어떻게 형성해야 되는지. 좌선을 열심히 했어요. 근데 거기서 이론쌍을 수행의 표본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가 안 밝혀져 있어요, 만일. 그리고 우리는 왜 좌선을 해야 되는지. 그냥 기운을 잘 느끼려고요? 기운을 느끼는 것은요, 그것은요, 그것도 경계 중 하나예요. 우리가 어떤 체험을 느낀다든지, 어느 공간에 가니까 막 기가 좋다든지, 이거 다 경계예요. 그 경계에 끌리지 않고, 그렇게 기운이 펼쳐지는 그것이 드러나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고요. 또 그 자리가 밝아졌을 때, 기운이 좋으면 좋은 대로, 기운이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할 수 있는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도대체 심고와 기도를 올리면 우리는 심고와 기도를 드릴 때 뭘 바라고 막 하는데 도대체 대종사님이 심고와 기도를 올리면 그 자리에서 심고와 기도를 딱 올리면은 우리는 거기서 공정영재 광명인 이론쌍이 드러나는지 아니면 우리의 욕망이 활화산같이 타오르는지. 그래서 이런 고민들을 쭉 한번 했다가 써보고 싶었는데 교의편에서 끝마쳤어요. 거기까지만 써라고 해서. 제가 너무 진지한 글만 썼나 봐. 도대체 고락에 대한 법문이 계시는데 고락 간에 이론쌍은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지. 불공하는 법문이 있는데 어떻게 이론쌍은 불공하는데 어떻게 녹아 있는지. 도대체 이론쌍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으면 불공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설성요론이 있는데 그 설성요론에서 우리는 이론쌍을 도대체 성품이라는 게 이론쌍 자리인데
그 이런상 자리를 어떻게 거느려야 되는지. 도대체 왜 우리는 거기 보면 배움이 많이 나오는데 배워라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런상의 안목을 생기면 왜 그렇게 배워야 되는지. 기타 등등 모든 정전에 이런상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으로 표본으로 모셔야 되는 이 기초가 딱 전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고민해 볼 때가 됐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상의 진리를 수박 겨닫기식으로 한번 쭉 나갔는데, 오늘부터 이런상의 신앙에 대해서 나갈 겁니다. 이런상의 진리를 좀 다른 각도에서 또 한번 반복한다 생각하고 진행해 가볼까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상의 진리를 잘 거물을 말한다면 기초, 아주 탄탄한 기초같이 세우는 거죠. 그래야만 우리가 그 뒤에 올리는 이제 교법의 모든 것, 사은사요, 삼학팔조 온갖 수행의 방법을 다 튼튼하게 그 다음에 근원 있게 세울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이 이런상이 달리 말하면 대종사님께서 성리에 근원해야 된다는 말이 되겠죠. 이런상 진리가. 그러면 이 내용을 우리가 잘 고민해보고 우리의 나의 삶에서 발견을 해봐야죠. 그게 우리의 시작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게 저는 특신급의 기초, 특신급에 들어가는 길이다. 이런상이 특신급에 들어가는 길이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자, 그렇다면 한번 저희들이 정전 이런상의 신앙장에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제2절 이런상의 신앙. 이런상의 진리를 우주만유의 본원으로 믿으며 재불재성의 시민으로 믿으며 일체중생의 본성으로 믿으며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는 자리로 믿으며 생멸거래의 변함이 없는 자리로 믿으며 선악업보가 끊어진 자리로 믿으며 언어명상이 동공한 자리로 믿으며. 자, 이게 이제 이런상장하고 약간 다른 게 이게 나옵니다. 그 없는 자리에서 이게 이제 등장해요. 그 없는 자리에서 앞에를 다 받은 거죠. 앞에 문장을 전체를 딱 받은 거죠. 어떻게 나와요? 여기에 보면 분별이 없고 변함이 없고 업보가 끊어지고 언어명상이 동공하고 이렇게 없는 측면을 이게 몰아서 한번 이제 다 봤죠. 그 없는 자리에서 공정정지의 광명을 따라 대소유무의 분별이 나타나는 것을 믿으며 선악업보의 차별이 생겨나는 것을 믿으며. 이런상 진리장에서는 이게 이게 어떻게 되냐면 나타나서 선악업보의 차별이 생겨나면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 문장을 띄었어요. 여기는 좀 이게 차이가 있는 거죠. 약간 뉘앙스 차이가 있는 거죠. 언어명상이 완연하여 시방삼계가 장중에 한 것을 같이 드러나는 것을 믿으며 진공매우에 좋아하는 우주만유를 통하여 무시관급에 은연자지하는 것을 믿는 것이 곧 이런상의 신앙이니라. 그래서 믿으며 쭉 나와요. 제가 이게 시어보니까 11개인가 믿으며가 나와요. 11차례. 믿으며 그죠? 이게 믿는 것, 그거를 신앙이겠죠. 신앙은 믿고, 우러러,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러는 거잖아요. 받든다, 여러 가지 표현을 쓸 수 있죠. 자, 이게, 근데, 제가 오늘 이제 믿으며가 나오니까, 믿으며 같이 많이 오염된 말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저희들 입장에서 이 믿으며가 오염이 많이 된 것 같아요. 믿는다라는 말이. 저희들이 이게 이제 서구 사상과 함께 뭐가 들어와요? 기독교, 천주교 기독교, 그런 서구 사상 중에 기독교 계열이 이제 들어오는데 여기서 이제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믿음이라는 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믿음의 내용하고
이제 이렇게 서구 사유로 들어오는 믿음하고 약간 차이가 생기는 거죠. 이게 느낌. 이게 이제 같은 언어를 쓰지만, 그러니까 뭐 보통 우리가 뭐 페이스, 빌리브 이런 뜻이 도대체 어떠한 그들의 이런 표현들이 어떠한 이렇게 느낌으로 이렇게 그걸 사용한지 저는 그게 피부적으로 못 느껴요, 제가 그걸. 그러나 저 주변에 교회나 그분들이 하는 걸 통해서 절대적으로 그거의 사실의 유무를 떠나서 어떤 절대자에 대한 어떤 믿음, 그게 있죠.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우리가 전통적으로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 고유적으로 쭉 왔던 믿음, 우리 언어에 뭘로 남아 있을까요? 저는 그중 하나 남는 것이 남아있는 언어가 신뢰가 남아있다고 봐요. 신뢰하죠. 신뢰. 믿으며 할 때, 신뢰. 또 신용 있죠, 신용. 신뢰, 신용. 그리고 전통적으로는 귀의한다. 귀의한다는 말이 좀 남아있죠. 귀의. 그리고 저희가 쓸 수 있는 것은 믿으면 응용을 좀 해보면 맡긴다. 귀의한다나 맡긴다나 비슷하네요. 같은 말이. 받든다, 따른다. 뭐 이 정도? 요런 언어들이 믿으며라는 말에 이렇게 다 이렇게 붙어 있죠.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고민이 있는 것이 우리가 과연 믿는다는 게 뭐냐 이거예요. 우리가 믿는다는 게. 그걸 믿으면 거기서 죄도 주고 막 복도 주고 그래? 자, 이렇게 하면은 대종사님의 대종경에 있는 말씀에 안 맞아, 이제. 그래서 이 믿으며라는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번역하는지도 모르겠고요. 정말 어려울 것 같아. 이 말을, 이 정서를. 그리고 우리는 서구 사유에서 기독교 계열에서 믿으면 의심이 없어야 돼. 의심을 하면 안 돼. 근데 우리는 믿으면 믿음이 10분,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100%. 믿음이 이만큼 있으면 그것을 알려고 하는 의심도 이만큼. 그러니까 믿음이 이만큼 있으면 알려고 하는 마음이 이만큼 있고, 그러니까 이걸 이제 믿음이 10분, 그러니까 10분이라는 것은 요즘 말하면 100%, 이게 가득. 그러니까 그러면은 알려고 하는 마음도 가득. 그렇게 되면 깨달음도 온통. 이렇게 되죠. 이 과정이. 그러면 우리 전통적 이 황해문화권, 특히 이쪽 중심에서의 이 믿음이라는 것은 깨달음과 이렇게 같은 선상에 있는 거죠. 그렇죠? 왜 믿어요? 깨닫는 거예요. 이런 건 정서적으로 너무 다릅니다. 정서적으로 너무 달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게 여기 이런 쌍의 신앙이라고 할 때 이 신앙을 어떻게 이해를 하냐를 한번 제가 예시를 한번 해보면요. 우리는 믿는 그 마음 당처를 직시하는 거예요. 거기에 나를 다 그냥 맡겨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런상 신앙에서는 그렇게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수행을 통해서도 깨달아요. 근데 믿음을 통해서도 깨달아요. 왜요? 믿는 마음에 온통 맡겨버리기 때문에 그 자리에 대한 그 직관이 생기는 거예요. 법에 맡겨버린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 전통적 그 언어를 보면 우리가 아상에 맡기지 말고 이런 쌍의 진리인 이 법에다가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법이 하도록 해라.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런 표현을 써요. 이게 신앙, 우리 그 이론상 신앙과 연계된 말이죠. 이게. 자, 이걸, 그러니까 믿음 일념. 믿으며, 그러니까 믿음 일념이 돼요. 믿음 일념이라 하니까 그 믿음에 집중해라. 이렇게만 번역할 수는 없고, 믿음이라는 그 마음, 믿는 나의 마음의 실상에, 거기에 딱, 자기를 그냥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것을 믿음 일념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우리가 의심 일념이 되는 거하고 비슷해. 의심 일념이 이거죠. 의심하는 그 마음에, 의심하는 그 마음을 직시하면 거기 뭐가 있어요? 모른다 할 것도 없어요. 그 마음에. 그렇다고 안다 할 것도 없어요. 그 자리가. 그러면서 분명히 모르는 것이 역력해요. 이제 이걸 이제 평소에도 내가 이렇게 의심하는 이 마음이, 의심하는 이 당처, 의심하는 이 마음의 당처를 돌이켜 보는 연습을 수시로 해야죠. 이걸 또 노력하는 것이 경계가 되었고 또 잡아먹는데, 이건 이제 두 번째 문제고, 일단은 의심하는 그 마음을 맨날 바깥으로만 바깥의 경계만 끌릴 게 아니라, 그렇게 의심하는 그 자체가 되어보는 거죠. 이렇듯이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일념이 한번 돼보면 그 믿는 마음 당체에 귀의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자리가 여기서 나오는 그 자리가 바로 우주만유의 본원이고, 또는 뭐 재불재성의 시민이 되는 것이고, 일체 중생의 본성이 되는 그 자리에 우리가 개합된다. 믿음을 통해서. 믿는 그 마음을 통해서. 그러면 이것이 한번 제가 대종사님 말씀을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대종경 신성품 10장 한번 교전이 있으면 한번 펼쳐보시고요. 교재를 보면 102쪽에 보면 나옵니다. 신성품. 여기가 신성품에 이렇게 나와요. 옛날에, 그러니까 구정선사, 우리가 이제 거기 보면 구정선사 얘기가 이게 나오죠. 왜 구정선사냐면은 솥을 9번 스승이 솥을 9번 걸으라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신성 얘기할 때 많이 하잖아요. 너는 스승님이 솥을 9번 걸으라고 하면 9번 걸 수 있냐? 저희들 출가할 때 그런 소리 좀 듣고 살고 그랬잖아요. 내가 뒤에서 앉아서 나는 한 딱 2번 넘어가면 다음부터 안 할 것 같은데, 우리끼리 뒤에서 궁시렁거리면서 누구는 뭐 난 3번 정도는 한 3번 정도까지 시키면 하겠다는데, 저는 그때도 제가 2번까지는 해보고 3번째 되면 되게 궁시렁거렸을 것 같아요.
이건 뭐 그런 얘기를 했던 옛날 생각이 나네요. 근데 부정선사는 몇 번요? 9번을 해도 했다는 거죠. 와, 그게 정말 가능할까? 제가 제가 이렇게 하여간 금기가 있는 분들은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이제 이게 한번 읽어볼게요. 옛날에 구정선사는 처음 출가하여 몹시 추운 날 솥을 걸라는 스승명을 받고 밤새도록 9번이나 솥을 고쳐 걸고도, 솥을 건다는 것이 이렇게 솥 이렇게 솥단지 이렇게 시스템을 만드는 거잖아요. 이렇게. 마음에 추후 불평이 없으므로 드디어 구정이라는 호를 받고 중이 되었는데 그 후 별다른 법문을 듣는 일도 없이 여러 10년 동안 시봉만 하되, 시봉, 스승을 믿고 스승이 하라는 대로 한 거죠. 시봉을 하되 시봉을 하되 스승을 믿고 의지하는 정성이 조금도 쉬지 아니하였고 마침내 스승의 병이 중함에 더욱 정성을 다하여 간병에 전력하다가 후련히 마음이 열려 간병만 했네요. 특별히 한 것도 없고. 호련히 마음이 열려 자기가 스스로 깨치는 것이 곧 법을 받는 것임을 알았다 하니 법을 구하는 사람이 이만한 신성이 있어야 그 법을 오롯이 받게 되나니라. 저희가 이걸 배울 때 어떻게 배우냐면요. 그러니까 스승님이 시키는 대로 해라. 이렇게 배웠어요. 근데 저는 묻고 싶어요. 이 법문에 대해서. 어떻게 묻냐면요. 여기 보면은 핵심이 여기 뒤에. 이분이 스승을 믿고 의지하는 정성이 조금 더 쉬지 않은 거죠. 그러다가 뭘 하냐면 스승이 병이 들면 간병을 해요. 그렇죠? 간병을 하는데 간병에 전력하다가 어떻게 하냐면 마음이 열려 자기가 스스로 깨치는 것이 법을 받는 것임을 알았다. 그리고 스승님을 잘 시봉함으로써 그냥 자연적으로 깨치셨나요? 여기가? 이 문장 구조를 보면? 이게 이제 이 말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마치 화두에 몰두를 하듯이 이 구정선사는 스승을 신봉하는데 이렇게 몰두를 한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맨날 신봉을 대상화를 시켜서 신봉을 했던 거예요. 근데 어느 그 순간, 그 호련이란 게 그죠? 어느 때 신봉하는 마음 자체에 개합된 거예요. 신봉해도 마음이고요. 마음짜리고요. 화두를 들어도 마음짜리고 그래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신봉을 하는 것도 이 마음이잖아요. 마음이잖아요. 이 신봉하는 이 즉처, 이 신봉하는 그 마음의 그 자리를 깨치신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자기가 스스로 깨치는 것이 곧 법을 받는 것이라는 걸 딱 그 자리에서 느끼신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믿는다는 것, 이게 과제예요. 믿는다는 것. 과연 우리는 이런 쌍의 진리를 믿으면 자기 마음을 깨쳐야 돼. 그리고 그래서 이게 법이구나. 이게 이런 쌍의 진리짜리구나 하고 스스로 확인하셔야 돼. 이게 말이 되나요? 이렇게 말을 하면? 이런 쌍의 우리가 신앙을 하면, 우리가 이런 쌍 신앙을 하면, 이런 쌍 신앙을 하면, 이런 쌍 자리를 자기가 깨쳐서
이런 쌍을 내가 받을 수 있어요. 이 말이 돼야 됩니다. 이 말이. 이제 이런 고민을 않고 과연 우리가 믿는다는 행위가 지금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왔는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자는 거예요. 단순히 지금 믿는다고 하면 내가 믿으면 나한테 복이 올 것이고 내가 스승님을 잘 따르면 나한테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것이고 그런데 여기에서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신성도 자기가 스스로 깨쳐야 법을 받는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정선사 스승님이 시봉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계속 말씀하셨어요. 야, 너 바깥으로 시봉만 하지 말고 시봉하는 네 그 마음을 좀 제발 봐, 이놈아 하고 계속 사인을 보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바깥으로 시봉만 했어요. 이 말이 돼야 돼요? 시봉하는 것이 경계가 돼갖고 그 경계에 매몰돼 버리면 안 돼요. 시봉이 드러나는 그 당체, 그 자리를 탁 잡아서 자기 것으로 그걸 확 스스로 잡을 때 이런 쌍의 진리가 우리에게 귀히 된다는 거예요. 귀히. 그리고 우리는 그 자리에 아상을 다 던져버리고 법이 주인공이 되게 법에 맡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런 쌍의 신앙이다. 라고 저는 이 얘기를 해봅니다. 제가 또 이거 다 하면 안 되죠. 제가 그럴 위치에 있는 사람은 아니고요.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저는 이해가 돼요. 신앙을 하면 분별이 떨어져 버려야 돼요. 왜요? 신앙하는 그 마음, 믿고 있는 내가 지금 이렇게 신앙하는 그 마음 당처에 그 마음에 무엇이 붙을 수가 없어요. 무엇이 붙을 수 없으니까 지금 나의 이렇게 신앙하는 마음이 이렇게 펼쳐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자리가 고요하고 믿는 이 자리가 믿으면 내 마음이 고요해야 돼요. 그리고 이 마음에 믿는다, 안 믿는다 이런 일체의 분별도 다 떨어져 버리는 텅 빈 자리가 되고요. 그러면서 내가 믿고 있는 그것이 환히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신령하게 알아차리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믿으며가 11번 나오잖아요. 11번. 그래서 나중에 믿으며 믿는 내가 이렇게 믿고 있는 맡기고 받들고 따르고 또 뭐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죠. 아까 같이 신뢰하고 귀하는 이 자리에 탁 들어서 버리면 앞에 나와 있는 우주만유의 본원요 이것도 그 자리에서 딱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재불제성 시민도 그 자리에서 그 믿는 그 마음 당초 그 자리에서 그것이 그 내용이 다 11가지 내용이 그 자리에서 다 밝힐 수 있죠.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한번 해봅시다. 자, 지금부터 이제 앞에 내용을 한번 우주만유의 본원으로 믿으며 우주만유의 본원이 처음에는 뭔지 모르죠. 그래도 믿으며 그걸 거기에 탁
귀의하는, 거기에 맡겨버리는, 그것으로 확고하게 확신하는, 그것을 신뢰하는 그 마음이 내가 믿으며 할 때 그 마음의 당처가 환히 내가 드러났어. 이렇게 이것도 언어인데 말인데 참 이걸 그러면 지금 예를 들면 앞에 이론상 진리장에서 우리가 우주만유라고 할 때 대종사님이 이 우주와 만물은 그 근본이 본연 청정한 성품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가 성품 자리라는 거죠. 이렇게 딱 믿으면 우주만유가 이렇게 다 이렇게 드러나는 그 본처가 바로 성품 자리라는 것이 자기가 이 믿는 마음에서 확신이 돼야 돼요. 확신으로까지 끌고 가야 된다는 거죠. 아까 여기 그 구정선사 얘기 나온 것 같이 자기 스스로 그것을 있는 자리를 깨쳐버리는 거예요. 믿는 자리를 관통해버리는 거예요. 믿는 자리에 자기를 온통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법을 딱 얻는 거예요. 이론상의 진리를 확고하게 딱 확신도 믿음이잖아요. 확신이 되죠. 그렇게 할 수 있냐 이거죠. 이게 우주만유 본원은 나중에 그 천지부모 동법 법률의 본원이요라고 하고 연결돼요. 그러니까 우주만유의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걸 이렇게 하면 사원으로 하면 천지부모 동법 법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내 마음에 이 고요하고 텅 비고 두렷하고 이렇게 신령한 그 마음이 드러나면은 천지가 역력히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도 내 욕망의 천지가 드러나는 게 아니고 대종사님이 밝혀주신 것 같이 천지의 도로서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참 애매한 게 있는데 그래서 대종사님하고 대종사님은요 세상을 경영하려고 하신 거예요. 이 이론상 진리를 깨쳐서 세상을 경영하려고 했는데 주로 그 선불교라든지 이 논법으로 보면은 부모 보면 되죠. 자, 천지 봅시다. 천지미분전 이렇게 얘기하죠. 천지미분전 그 자리가 이론상 자리인데 그러면 천지다라고 하는 무엇의 대상에 딱 얘기했다고 하면 전부 다 분별에 떨어졌다고 그냥 아웃시켜버려요. 아웃. 그러면 있죠. 근데 대종사님은 말 그대로 그 천지 미분전 자리에서 천지를 역력히 드러내는 거예요. 특히 대종사님 표현을 하면 천지의 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청정한 그 욕심이나 아상이나 이런 데 물들지 않는 그 마음에서 드러나는 천재. 이런 게 선불교적 그 선불교에서 말하는 그 이 공부법하고 대종사님의 스케일, 그러니까 사용하는 방식에 굉장한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쌍짜리를 알아가지고 어디다가 풀어먹어요? 풀어먹는다는 게 좀 이상하네. 사은 보은에 풀어먹는 거예요. 사유 실천에 풀어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쌍 진리를 알았는데 저기 사은 보은을 그에 연결이 안 돼요. 그럼 우리는 고민해봐야 된다. 고민을 해봐야 된다. 또 이런 쌍짱 설명은 이런 쌍대로 설명하고 사은 설명은 또 사은대로 설명해 또. 말은 좋을 수 있죠. 거기 말은 좋은 말로 되지만 이게 교법이 그러니까 이렇게 주먹으로 설명할 때하고 이거 주먹을 펴서
이렇게 손바닥으로 설명할 때가 이게 같은 손인데 이게 주먹으로 설명할 때 설명하고 이것도 손이고 손바닥을 펴도 손이고 이렇게 설명이 돼야 되는데 달라.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 이러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자, 우리가 재불재성의 시민으로 믿으며, 자, 이 믿는 마음 당체에 딱 직입을 하면 이 자리가 바로 재불재성의 시민이라는 거예요. 시민은 도장인자 쓰니까 우리가 보통 마음 도장 이렇게 쓰죠. 근데 이게 시민이라는 표현이나 달 표현이나 비슷해요. 대준사님 어떻게 설명했냐면, 이게 우리 천도품 할 때 굉장히 그 열반전의 후생길 인도하는 법서를 독점을 해드리는데, 제가 좀 천도제 때 하나 부탁하는 게 있어요. 나중에 뒤에 제가 이건 부탁입니다 하고 말한 내용이 있어요. 대종사님이 천도제를 지낸 이유는 우리들이 여기 열반하신 분도 그렇고 이 자리에 오는 이 유족들한테 성품으로 천도되는 기회를 주시는 거, 인연을 걸어주는 것이니까, 제가 한 번은 좀 어려운 말 한번 해볼 테니까 들어주세요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중간에 뭐가 나오냐면, 여기 나오잖아요. 성품자리도 또한 다 같은 본연 청정한 성품이며 원망 부족한 성품이 다음다. 그 다음에 성품이라 하는 것은 허공의 달과 같이 참다른 허공에 홀로 있건만은 그 그림자단은 일천강에 비치는 것과 같이 쭉 나와가지고 맨 뒤에 어디까지냐면은 너의 육신나고 죽는 것도 또한 변화는 될지언정 생사는 아니니라. 여기 이 대목 있죠. 이 대목을 한번 설명해 줘요. 우리는 천도에 진짜 중요한 것은 어디로 천도를 시키려고 하냐? 성품에 항상 떨어져 살다가 이쪽으로 옮겨가 봐라. 이 기회에. 왜냐면 여기 써져 있잖아요. 대종사님께서 내용도 많아. 이렇게 성품론에 대해서 천도제 때 이렇게 강조를 했으면 우리가 한 번은 그 77의 49 중에서 한 번은 이거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기회에 어느 생이 됐든지 성품으로 천도되는데 인연을 걸어보세요. 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아까도 읽었지만 그 뭐라고 나오죠? 이게 성품이라는 것은 서공의 달과 같이 참다른 허공에 홀로 있건만 그 그림자단은 일천강에 비친다. 이것이나 시민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달이 떠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강물에는 강물달 비치고 저기 조그마한 그릇에는 그릇달 비치고 또 웅덩이가 큰 데는 큰 거기에 따라서 비치고 작은 데는 작은 달 비치고 이게 그 대종경 선어록에 대종사님께서 총구에 계시면서 밤에 이렇게 나와서 보니 그때 비 왔나 봐요. 옛날에는 포장이 아니니까 이렇게 웅덩이가 생기잖아요. 거기 달들이 이렇게 쫙 이렇게 걸쳐 갖고 그걸 나중에 설법을 하세요. 그런데 시민도 똑같잖아요. 여기에 내가 천에다가 찍을 수도 있고 또 종이에다가 찍을 수도 있고 또 종이도 뭐 색깔 이렇게 색깔 따라 다 찍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희노애락으로 막 하는데 희노애락을 떠나 있지는 않지만 떠나 있지는 않죠. 우리의 이론상의 이 자리가 떠나 있지는 않지만 희노애락에 매여버리면은 이 시민 자리가 어두워져 버려요. 과연 이것을 우리는
이런 쌍의 진리를 믿는다는 이 마음을 통해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직시할 수 있냐 이거죠. 과연. 뭐 우리가 보통 경험하는 모든 거, 뭐 예를 들어서 우울증이 있어요. 우울증이 왔어요. 근데 그게 우울증을 대상화하잖아요. 대상으로 걷다가 이름을 붙이고 뭐 개념화되고 뭐 막 일체적으로 하면은 거기 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매이는 그 마음 자체, 그거 마음 자체라고도 하고 그것을 뭐 이 자리라고 해도 되고 그것을 떠나지 않는 그 자리이기 때문에 즉처라고 해도 되고. 근데 그게 바로 대흥사님 말한 대로 허공달, 참달이라고도 설명하고 이걸 시민이라고도 설명하고 이걸 본성이라고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시민이 있다. 그리고 우리의 본성이 있다라고 우리가 그것을 신용을 하죠. 신뢰. 그걸 믿어. 그런데 그 믿는 그 마음에서 이것을 확인할 수 있냐, 이거. 한번 봅시다. 자, 이건 절대로, 놈이 떠먹여주지를 못한다는 게 이게 약점이에요. 겁나게 큰 약점이고, 또 한편으로는 자기가 확고하게 먹을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자, 믿는 이 마음. 이 마음을 분명히 지금 믿는 이 마음이 내가 믿는다 할 때 이 마음은 지금 이것밖에 없어요, 세상에. 이거 말고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이 마음에 잡념이 있나요? 느닷없죠. 어떻게 내가 재벌재성의 일체중생의 본성으로 믿는다 이 마음에 어떻게 잡념이 없냐고 바로 질문을 합니까? 근데요, 한번 보세요. 이걸 자기가 스스로 이걸 직시해 볼 수밖에 없어요. 이걸 확고하게 내가 이런상 진리를 믿는다고 하면은 이렇게 확고하게 맡기는 이 마음에 만들라고도 하지 마세요. 만들라고 하면은 빗나가 버립니다. 그냥 내가 지금 나한테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마음이 이렇게 현재 알아차리고 있고 이렇게 지금 내 앞에 드러나 있는 오늘 원우 교무님이 동백이 드러나는 자리라고 말을 했는데 동백이 드러나는 자리, 동백이 드러난 자리하고 지금 내가 지금 이게 뭔 이렇게 이상한 말을 이렇게 떠드냐 길튼교무가 뭔 말장난도 아니고 이런 말을 떠들어. 동백이 드러나나 이렇게 이상한 말을 떠드는 거나 똑같아요. 내가 막 저기 가면 막 기운을 왕창 받을 수 있고 또 누구를 만나면 내 운수를 다 밝혀줄 수 있고 또 그것만 또 딱 몸에다 간직하고 있으면 막 내가 막 기운이 막 생겨가지고 될 수 있어. 그거나 동백이 드러나는 것이나 내가 지금 뭐가 이상한 말을 막 해가지고 뭔 저런 소리를 다 했어 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경계에 현재 경계를 따라 있어지는 그러한 마음이에요. 다. 그래서 그런 경계에 계속 끌려가지 말고 그렇게 경계에 따라서 있어지는 그 마음의 그 심지를 보라고요. 보라고 하면 또 보는 주체가 있고 보는 나가 있고 그런데 하여간 그래도 어쨌든 그것이 과연 이렇게
내가 현재 혼란스러우는데 이렇게 혼란스럽게 이렇게 드러난 자리에 혼란하다는 마음이 있으면 이렇게 안 드러나요. 혼란하지 않다는 마음도 있어도 안 돼요. 이렇게 논리적으로 알면 안 되고, 이게 또 논리적으로 또 하면은 또 이것도 빗나가요. 이것도 벌써 대상화돼 버린 거예요. 그걸 분별됐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탁 믿으면 거기에 내 일체 그 자리에 내가 나를 탁 맡겨버릴 수 있냐 이거예요. 맡겨서 거기에서 맡기는 걸 바뀌다. 귀의한다고 바꿉시다. 믿으면 귀의. 우주마녀 본원으로 귀의하는 그 자리, 그 마음, 그 자리에 그 자리가 텅 비었냐고요. 텅 빈 자리냐고. 확신이 되냐고요. 그 자리가 고요해요? 요란해도 고요하고 고요해도 고요하고 망념해도 고요하고 우리가 성스럽다는데도 고요하고 그게 확신이 되냐고요. 그리고 그 자리가 뚜렷해서 신령하게 드러나고 신령하게 환히 밝은 자리. 박달구부터 아는 자리예요. 그걸 믿으며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특신,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이 마음, 이 자리에 대한 특신이 딱 생겨서 내가 기운 좀 줄게. 기운 받으면 막 엄청나게 할 수 있어. 그러면 알았어요. 많이 줘보세요. 그리고 속으로는 나는 기운을 받아도 그 자리고 기운을 안 받아도 그 자리고 어느 자리? 이런 쌍의 진리 자리로. 기운을 안 받은 그 자리도 그렇게 안 받은 그 자리가 이렇게 말을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우리가 보통 말할 때는 이게 이 자리 마치고 비유적으로 설명하면은 이 전체가 나로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기운을 막 어디서 많이 줘도 그 자리는 여여하고 이런 이 자리는 이 믿는 마음 귀하는 우리가 맡겨버리는 그 자리는 여여하고 기운을 못 받아도 그 자리고 그렇다는 거죠. 또 그러니까 옛날부터 많이 배우든 못 배우든 그런 거 무관하다고 한 이유가 이런 공부 때문이죠. 제가 오늘 앞에까지 잘라서 한번 그러니까 믿는 이 당체에 귀의해버리면 그러니까 믿는 마음 당체에서 떨어져서 다른 데 살다가 이 자리에 스승님한테 귀의하듯이 내가 귀의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으면 그러잖아요. 이 믿어야 될 자리를 안 믿고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스승님을 지도를 잘 안 잡고 시봉도 못하고 이렇게 하다가 스승님 시봉을 잘하듯이 이 믿는 이게 귀의해야 될 이 자리에 탁 들었으면은 이 자리가 바로 우주만의 본원인지 우리가 확신하고 거기서 이제 귀의하는데 일체 흔들림이 없는 특신이 되는 거예요. 우주만의 본원에 딱 제부재성 시민의 그냥 특신이 딱 되고 일체 중생의 본성 여기에 특신이 딱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것으로 대치하지 않는다. 이런 쌍의 진리로 우리는 신앙도 하고 수행도 하고 이 자리로 사은의 보훈도 하고 사유도 실천하고 사막수행도 하고 이게 소태산 대종사가 우리에게 전해준 정말 정법, 바른 길이라고 하죠. 당신이 그냥 정법도 하더니까 전부 뺄게요. 그냥 소태산의 길이다. 소태산이 우리하고 함께 나누고 싶었던 그 신앙의 길에 신앙의 대상으로 삼는 이 길의 출발점이다.
또 출발점이라면 보니까 기반이라 합시다. 튼튼한 기반이다. 일단은 이런 쌍의 신앙장 처음은 이제 여기까지 한번 끊어서 잠시 쉬었다가 예. 자, 잠깐 이제 쉬었는데 이제 이론상 신앙을 하는데 저희가 신앙의 대상이다. 그러면 이 대상이라고 하니까 이 대상이 대상화되어 버려요. 대상하고는 다릅니다. 신고를 내가 올렸어요. 신앙원들 신고와 기도를 올려요. 이렇게 올려요. 그러면 신고와 기도를 올리는 이 마음, 이게 계속, 이게 바깥으로만 있어요. 근데 바깥으로 뭔가를 이렇게 뭔가 원하고 바라는 것도 내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 당처에 신고와 기도가 되면 딱 드는 것이 어찌 보면은 최고의 기도예요. 천지하감 지위하고 우리가 귀의하는 그 자리가 바로 텅 비고 고요한 자리예요. 부모 하감 지위하면 우리가 우리가 그때 내가 귀의하고자 하는 이론상 자리가 쫙 펼쳐져야 돼요. 동포 응감지위 하면 또 그 이론상 자리가 쫙 펼쳐지는 거죠. 그러니까 동포가 응감하는 그 자리에는 바로 이렇게 그 자리가 일체에도 걸림이 없는 자리고 그 자리가 정말로 모든 번뇌의 일체의 소음이 다 사라진 그런 고요한 자리고 그게 뚜렷한 자리. 뚜렷해서 이렇게 동포 응감주의가 쫙 펼쳐지고 법률 응감주의가 쫙 펼쳐지고 우리가 좀 그래야죠. 근데 신과 기도를 올리면은 그 자리에서 이 일체 우리의 번뇌의 그 소음이 탁 탈락되는 그 자리에 귀의되는 그런 것들이 더 경험이 되고 그것이 더 힘이 쌓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죠. 더 바깥으로 계속 뭐랄까 바라는 거 어찌 보면 더 욕망에 우리가 탐욕 그럴 수도 있다. 그럴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이런상 신앙이 기반이 더 돼야 된다. 그래서 이런상 신앙은 같이 딱 우리가 이런상 이 진리에 우주만유 본원으로 믿으며 제가 귀의한다고 한번 바꿔보는 거예요. 맡긴다 이런 식으로 맡기고 귀의하고 하는 그 마음의 당처가 더 환히 드러나면 이게 축복이다. 이런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이게 뭐 이렇게 어렵냐 막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사실 이것보다 더 간단한 게 없죠. 이걸 한번 딱 대주사님 말씀대로 이게 이 자리가 딱 쓰면 우리 삶에 딱 쓰면은 이게 더 명료하고 확고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보겠어요.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는 자리로 믿으며 진짜 이런 쌍의 진리를 믿는 자리에 대다, 소다, 유무다 이걸 어떤 식으로 설명하든지 이게 본체다, 이게 현상이다, 이게 변화다 어떠한 그 분별도 붙을 수 없는 자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이제 이런 말을 하면 이제 나하고 무관한 얘기가 되니까 조금 달리 말을 해보면 뭘 좋다 나쁘다 이건 나한테 이롭다 해롭다 그런 것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 대소 유무에 쓴 게 변하다 보면은 뭔가 내가 상황이 이렇게 바뀌어요. 바뀔 때 그런데 분별이 없는 자리를 이 귀의하는 이 마음에서 확인할 수 있냐 이거죠. 그래서 스스로가 확 신용이 생기는 거예요. 이론상 진리에 대해서 스스로 신용이 있다. 신용. 아, 이론상 진리로 내가 하면 되겠다. 내 삶을 맡겨도 되겠다. 내가 여기에 귀의해도 되겠다. 이게 신용이 있냐, 이거. 우리가 한번, 우리가 전체적으로 고민해볼 필요가 있어. 우리는 여기에 이론상 진리장에 우리가 이 자리에 귀의하고 맡기고 했을 때 신용이 있고 신뢰가 내가 나한테 있는지를 한번 돌이켜봐야 된다는 소리예요. 이게 우리의 시작이니까. 자, 내가 이렇게 믿고 귀의하는 이 자리가, 이 이론상의 진리 자리가 생멸거래, 거래라고 하니까 한번 또 우리 삶을 놓고 한번 봅시다. 내가 좀 조건이 좋은 데에 있다가 조건이 좀 안 좋은 데로 이동이 됐어. 상황이, 내 조건이. 그럼 이론상 진리장에 귀의할 수 있어요? 현재 거래하고 있는 이 즉처, 지금 거래를 떠나고 있지 않은데 지금 거기에 역력하게 지금 하고 있는 이 이론상의 진리를 우리는 신뢰할 수 있냐고요. 그리고 내가 거기에 맡길 수 있냐고. 대행사님 말씀대로 하면 이런 법신불 이론상 이 자리를 좀 조건이 좋은 데서 조건이 안 좋은 데로 가든 이거 어떤 거래 여기에 그런 조건이 변하고 막 왔다 갔다 하고 해도 변함이 없냐. 그 자리가 이론상의 진리 자리를 항상 채받아서 그럴 수 있냐 이거죠. 그러면 이론상 진리 자리는 아까 말했는데 우리 일체 중생의 본성이라고 했으니까 거기서 항상 우리의 본성 자리를 돌이켜봐서 거기에 맡겨버려야 돼. 그게 우리의 신앙행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 자리, 이론상의 진리라고 하는, 이걸 달리 말할 때는 이렇게 일체중생의 본성이라고도 하고, 재불재성의 시민이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스승님도 재불재성의 시민으로서 믿는 거예요. 거기에 믿고 따르는 거예요. 선악업보가 끊어진 자리로 믿으면 진짜 선악 조건이 너 나쁜 놈이야 그런 소리는 안 듣지 우리가. 들을 수 있나? 또는 칭찬받았어. 야, 너 없으면 안 돼.
그러다가 넌 문제가 많아. 그거 말고 더 센 말이 뭐가 있을까? 그런 소리를 들어도 그런 소리에 그 소리를 듣는 그 자리도 그것이 그 자리도 그 자리고 아까 이렇게 너 아니면 안 돼 하고 듣는 그 자리도 그 자리고 너 때문에 문제야 임마 그렇게 듣는 그 자리도 그 자리고 그것을 너 나쁜 놈이라고 해도 그 자리고 좋은 놈이라고도 그 자리로 하는 그 자리에 대해 그 자리에서 좋다는 것도 보고 나쁘다고 해도 그 자리로서 보고 그러한 그 믿음이 있냐 그렇게 하는 믿음이 있냐 그렇게 이론상 내가 현재 어떻게 돼도 그 자리는 이론상 진리야 그 자리가 바로 이론상 자리야라는 믿음이 있냐 그걸 그렇게 믿을 수 있냐 그리고 그 믿는 그 마음으로써 내가 선왕업보가 이렇게 내가 현재 믿고 있는 이 마음, 이 당처가 바로 선왕업보가 끊어진 자리라고 확신할 수 있냐, 이거. 그래야죠, 우리가. 언어 명상이 동공한 자리로 믿으며. 다른 거 빼고요. 명상 말해봅시다, 명상. 이름과 이미지. 요즘은 상 모양이라고 하지만 지금은 아마 이미지가 더 좋을 거예요. 지금 표현을 하면 이미지. 그 자리는요. 이미지가 이름이 막 높다고 해가지고 그걸로써 이론상 이 자리를 확신할 수 없어요. 그 이름이 못났다고 해갖고 이 자리가 얼른 도망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명상이 나의 삶에 이렇게 와도 내가 이론상 자리에 믿음이 있냐 이거요. 어떤 거 언어 명상이 동공한 자리인 이론상 그 진리 이 자리에 대한 신용이 있죠. 이걸로 하면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한다고 봐요. 이걸 무엇을 믿냐? 우리는 이론상의 진리를 믿어야죠. 맡기고 이 자리에 맡기고 이 자리를 따르고 이 자리에 귀의하고 그래서 이 자리를 신뢰하고 이론상의 진리를 신용하고 신용할 게 이제 신용해야죠. 우리가. 그래서 삶에서 자기가 딱 확신을 하는 거죠. 믿으려는 마음에서도 확신이 되고 믿는 마음 당처에서 이 자리가 바로 일체중생의 본성 자리구나. 내가 여기에 나를 탁 맡겨 나의 신앙은 바로 이런상의 진리에 다 맡겨버려야겠다. 이 자리에 귀해야겠다 하고 확신이 쓰죠. 이렇게 해야 한다고. 그래야 그렇게 우리는 이걸 대종사님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이 이론상의 신앙 이 밭을 가꿔야 한다고 봅니다.
바꾸기 위해서는 정말 한번 내가 어려운 일일 때도 이런 상 이 자리에 자기를 맡기고 귀의하고 그래 보는 거죠. 맡기고 귀의한다는 것은 그러면 저쪽에다가 이렇게 맡기고 귀의하는 게 아니에요. 맡기고 귀의하면 뭐가 돼야 되냐면 그 자리가 텅 빈 자리가 공적 영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저기 바깥에 신이 막 드러나고 그런 게 아니고, 저는 우리의 그 신앙은 바로 이러한 이런 쌍의 신앙, 이런 쌍의 진리, 여기에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 봐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대종사님의 길은 어찌 보면 약간 좀 이게 뭐죠? 그게 가본 길이 아니에요. 가본 길. 이렇게 가봐야 하잖아요. 이렇게 가본 길이 아니라 안 가본 길이 많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길을 잘 개척해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 그 뒤에 이제 여기까지가 이걸 통째로 받아갖고 그 없는 자리에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진짜 그 없는 자리를 우리가 정말 이 자리에 귀의해야 돼요. 귀의한다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않고 거기다가 그냥 하겠다, 그게 아니에요. 귀의한다는 것은 그것을 체득하겠다. 그대로 따라가 보겠다. 이런 상 진리를 그대로 따라가겠다. 어찌 보면 나중에 이 신앙과 수행은 그 방법의 뉘앙스의 차이가 있지 같은 거예요. 나중에도 하겠지만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맡기겠다는 건 아까 스승을 따르겠다는 것은 스승의 가르침을 잘 내것화하겠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없는 자리에서 없는 자리죠. 이 자리에서 공정영지의 광명을 따라, 그러니까 이 없는 자리는 일체의 분별이 붙을 수 없는 자리고, 그러기에 일체의 어떤 그 잡념, 망념의 소리가 고요하게 된다. 그래서 고요하다 하면 또 고요한 것이 대상화돼요. 그래서 항상 자기가 자기를 돌이켜보는 수밖에 없어요. 이거. 그러면서는 그 자리, 그렇게 고요하고 텅 빈 자리가 그러기에 신령하게 아는 자리라는 거죠. 밝은 자리, 신령하게 드러나는 자리라는 겁니다. 텅 비니까 신령하게 드러나죠.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되냐? 대소음의 분별이 나타나는 것을 믿으며. 그러니까 분별이 없는 자리에서 분별이, 그러니까 우리가 맑은 시냇물에서 저 안에 조약돌도 보이고 그 수풀도 보이고 그러듯이 맑으니까 분별이 역력한 거죠. 반대로 분별이 역력하니까 그 자리가 청정하다는 겁니다. 전에 분별에 매여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청정하니까 분별이 역력하고, 분별이 역력하니까 그 자리가 바로 그대로 청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소유미의 분별이 나타나는 것으로 믿으며, 그래서 그 자리에서 보면은 본체도 역력하고 현상도 역력하고 변화도 역력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건 본체 따로 있고 현상 따로 있고 변화 따로 있다는 게 아니라 본체에 직해서 이 현상이 분명하고 또 변화가 역력하고 이런 논리적인 말은 나중에 합시다. 하여간 분별이 역력하다는 것이고 선악업보의 차별이 생겨나는 것으로 믿으며 이게 이제 대종사님의 큰 차이입니다. 대종사님은요, 예를 들면 전통 불교 같은 데서는 이런 선악업보의 차별이 생겨나는 것은 진리로 뭐라고 할까 공부길에서 어쩔 때는 더 마장으로 삼을 때가 많아요. 다 그런 건 아닌데. 이제 대종사님 이렇게 보시죠. 선악업보의 차별이 없는 자리에서 선악업보가 끊어진 자리에서 선악업보의 차별을 만들어내요. 이 선악업보의 차별이 생긴다는 게 뭐냐면 좋은 것은 좋은 대로, 낮은 것은 낮은 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좋은 것은 낮은 것에 비교해 갖고 좋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좋고 나쁘고가 차별이 없는 자리에서 드러나는 좋은 것. 좋은 건 좋은 대로 잘 사용하고 좋고 나쁘고가 떨어져 버리는 분별이 떨어진 자리에서 낮은 것은 낮은 대로 잘 차별 없이 그렇게 분별하지 않고 낮은 것은 안 좋은 것이다는 차별이 없는 상태에서 낮은 것은 낮은 대로 사용하는 것. 이게 대종사님 법문에 곳곳에 나와요. 그러니까 선악업보의 차별이 여기서 선악업보의 차별은 선악업보가 끊어진 자리에서 드러나는 차별이에요. 자,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드러나는 차별로 우리가 믿을 수 있냐 이거예요. 내가 이런 자리를 믿고 따를 수 있냐 이거죠. 자기 삶에서도 잘 살펴보세요. 제가 좋으면 그냥 마냥 좋고 싫으면 마냥 싫고 그런 게 아니라 지난 시간에 한번 말했는데 대종사님께서 남산에서 어떤 신흥 종교를 파도하겠다고 하니까 대종사님께서 거기도 세상 일을 한다. 세상에 몰입꾼 선악업보의 차별을 분명히 말씀을 하시지만 그 세상에 몰입꾼 역할을 한다. 그리고 당신들도 세상을 좋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세계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얘기가 합니다. 저는 이런 쌍의 진리, 선악업보가 끊어진 자리에서 선악업보의 차별이 생겨나고 이런 자리가 바로 나중에 이런 쌍의 진리의 내용이 사은의 설명으로도 다 전개된다고 봅니다. 이러니까 이러한 진리관이 대종사님의 아주 특징 중 하나라고 봅니다. 우리는 이거 많이 살펴봐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선악업보가 이렇게 끊어진 자리에서 공정영지의 광명을 따라서 선악업보의 차별이 생겨나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고 신용하고 믿고 따르고 맡기고 사는 것이죠. 언어명상이 완연하여 시방상계가 장중에 한 구슬같이 드러나는 것으로 믿으며 제가 시방삼계 얘기를 항상 말하는데 나에게 욕망이 막 생겼어요. 욕망이. 그럴 때도 나는 무엇으로 했냐면 이런 쌍의 진리를 신앙하는 그 마음으로 이렇게 언어명상이 동공한 자리에서 이렇게 언어명상이 완연해서 내 마음에 욕심도 생기고 또 하여간 여러 가지 마음의 현상들이 생겨요. 여러 가지 마음의 현상들이. 또 시방상계니까 주변에서도 사람들이 욕심도 부리고 막 어떤 욕구도 있고 바램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좋고 싫고도 있고 다 그래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도 내가 나라고 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하고 타인이 뭐라고 해서 내가 이렇게 관계에서 좋다 싫다 일어나는 마음이 있죠.
그게 다 어디서 일어나요? 이런 쌍 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일체 중생의 본성 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이 진리가 이런 것이다라고 확고하게 우리는 이 자리 이런 쌍을 채받는 것, 이런 쌍을 채받는 이 공부길에 우리는 믿음이 있냐 이거죠. 신뢰가 있냐 이거죠. 신용이 있냐 이거죠. 언어명상 이렇게 지금 언어라면 그 어떤 그 뭐라고 할까 이게 드러나는 것이 언어명상이 동공한 이 자리에서 드러난다. 이렇게 확신이 드냐 이거죠. 지금 내가 언어 명상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어떤 개념을 생각했어요. 개념을. 그러면 그 개념이 드러나는 그 자리가 바로 청정한 자리예요. 자, 이걸 뭐든지 생각해 봅시다. 개념이라니까. 자기 교당 생각해 볼게요. 자기 교당. 그럼 교당 하면 각자 자기의 뭐가 이렇게 떠올라요. 이미지도 떠오르고 아무게 어디 교당이라는 개념 그 이름도 있고 또 거기에 따르는 그 원불교라는 것은 어떤 것을 한다는 개념도 있고 거기에 또 나름대로의 그 각자의 교무님들마다의 그 어떤 뭔가 있잖아요. 뭔가 이미지 같은 것도 있고 다 있어요. 이렇게 떠오르는 이 자리에 뭐가 있나요? 잡념이 있나요? 망상이 있나요? 그거다가 할 것이 있나요? 이렇게 말하면 말 같지도 않은 소리하고 그럴 거예요. 그러나 보세요. 바깥사람만 생각을 가지 마시고 보세요. 그럼 그 자리에 언어의 길이 붙을 수가 없어요. 뭐라고 규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자리를 청정하다고도 할 수도 있고 고요하다고도 할 수 있고 텅 비다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고요하고 텅 빈 자리에서 내가 지금 이렇게 이미지를 생각하고 뭐 하는 것이 이렇게 뚜렷하게 있어요. 언어명상이 완연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이때 언어명상이 완연하게 드러나는 것은 그 한번 언어명상이 동공한 자리에 바탕한 거예요. 바탕이라고 말을 해도 안 되는데 그렇게 드러나요. 그러니까 언어명상에 끌려가지 않을 수가 있어요. 내가 남이 조금 나한테 안 좋은 소리 좀 했다고. 거기에 따라서 생기는 나의 모든 그 감정들이 있어요. 감정, 생각, 사고 그것도 그 자리에서 드러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근거해서 나의 망념도 보고 나의 잡념도 보고 나의 욕망도 봤을 때 이게 마음 공부의 시작이다. 그것을 그래서 이 자리로 공부를 해야만 된다는 진짜 이 확신이 신뢰, 신용 이걸로 하면 된다. 이 신용이 있냐 이거죠. 신뢰가 이것을 제가 좀 오늘 여러 말을 해봤는데 어렵죠. 내가 어렵게 하나씩 끊어서 설명을 하다 보면 또 끝도 없을 것 같고 그래서 포괄적 설명을 한번 해봤는데 이런 쌍의 진리를 우리가 신뢰하고 신용하고 따르고 귀의하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세워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다른 게 우선이 아니라 이런 쌍 이 자리에 대한 우리의 공부, 이게 우리가 이것을 믿고 따르는 것이 우리의 시작점이라는 것을 얘기해 보고 싶었던 거예요.
이제 뭐 저는 이제 그만 떠들고 자유롭게 그냥 얘기해 봅시다. 그냥 무슨 얘기가 됐든지 잠깐 남은 시간 10분인 15분, 10분 뭐 이 정도 시간이 남았네요. 한번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원우 교무님. 네. 들려요? 예, 잘 들려요. 아까 인터넷이 불안해가지고 한번 꺼지더라고요. 오늘 뭐 말씀 감사하고요. 평소 생각해왔고, 평소 들었던 저기는, 일원상장에서 일원상 신앙만큼 재미없는 곳이 없었거든요. 저도 11번이 믿으며 들어가 있는 것은 알고 있었어요. 숫자에 민감한가 봐요. 그런데, 아이고, 왜 이랬는지, 오늘 말씀 중에 믿음일념이라고 하는 그것이 되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단이 뭉치듯이 이미 앞장에서 밝혀주신 일원상 진리의 내용을 알고 확인하는 창을 만들어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알고 확인하고 그런 과정. 그래서 저도 산책하다가도 동백꽃을 보다가도 같이 강아지 어떤 모습을 보다가도 문득 드러난 것으로 이제 스스로도 표현을 해요. 내가 보는 것이 아니고 저 꽃이 아니고 드러난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그렇게 이제 요거 이제 한번 알고 이것을 이제 믿음으로 한 번 더 접근도 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져요. 정말 우리가 아까 동백이 드러나는, 그렇죠. 우리가 동백이 드러나는 그 자리를 우리가 더 신용하고 거기를 믿고 거기에 귀의하고, 그걸 대종사님이 법신불 일원상이라고도 표현을 하시고, 그럼 나중에 그 동백이 드러난 자리에서 보면 동백도 그 자리잖아요. 이제 이게 둘이 아닌 자리가 되는 거잖아요. 처음에는 이게 집착하니까 그걸 띄워보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지, 나중에, 그래서 뒤에 보면 언어명상이 동공한 자리인데 뒤에 언어명상이 완연하다고 하잖아요. 그게 둘이 아니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일원상의 진리로부터 우리는 시작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믿겠다는 거예요. 일원상의 진리를. 너무 단순한 얘기인데 사실은. 그렇지만 우리가 사실은 보면 일원상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표상으로 그려 놓는다는 것은 그 표상이 가리키는 그 실상, 일원상 실상에 우리가 그때 그것을 확인하기도 하고 거기서 그 자리에 귀의하는 거죠. 우리가 계속. 그 자리를 우리가 믿고, 그리고 거기에 어떻게 다른 표현을 한다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 일원상의 그 자리가 하도록. 언어적 표현이죠. 그것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한다면 우리는 이 일원상 진리를 믿고 귀의하고 이 자리에 따르고,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를 신뢰하고 이 자리를 우리는 신용하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것에 대한 확신이 있다. 확신이 있다. 이런 게 진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상,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이 법에 나는 이 자리에 내가 그냥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냥. 막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죠. 맡겼다고. 아까 딱 할 때 내가 보는 게 아니라, 동백을 내가 보는 게 아니라 그 자리가 드러나는 거죠. 그 자리가 보는 거죠. 말을 이렇게 하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대종사님 표현대로 하면 이것을 법신불 일원상을 신앙의 대상으로 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일원상장에서 이렇게 11가지로 설명을 해줬다. 굉장히 자세하게 해주신 거죠. 근데 자, 나는 이 중에서 11가지 중에서
이제 앞 뒤에 부분은 좀 안 했지만 11가지 중에서 어떤 것은 그래도 귀의하고 있는지. 그렇죠. 여기서 보면 그래 나 여기는 내가 좀 귀의를 한다. 생멸거래의 변함이 내가 제가 나주에서 광주를 가도 나주에서는 괜찮았어. 근데 광주 가면 안 괜찮아. 그래도 보니까 그 자리는 변함이 없는 자리예요. 누가 나를 와가지고 욕을 한번 이만큼 해주고 갔어. 거래가 생겼어. 뭔가 거래. 그래도 와도 그 자리고 가도 그 자리. 그것을 나는 항상 그런 상태에서도 확인해서 그 자리를 믿고 따라요. 딱 거기에 맡겨. 거기에 신용이 있어. 나 이거 하면 돼. 그래서 여기 지금 중에서 뭐라도 하나를 잡아가지고 그래도 이건 확고한 믿음이 있어.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제 저도 이게 내가 얼마나 미숙해요. 지금 말한 거 엄청 미숙하잖아요. 제가 하다가도 참 옛날 어른들 말대로 적공을 많이 해야겠다. 이렇게 갖고는 안 되겠다. 그러지만 제가 이제 뭘 말하려고 하는지는 이제 그냥 그 느낌만 가면 돼요. 느낌. 그건 이제 알아서 각자 하셔야죠. 남타원님, 뭔 얘기라도 하세요. 해주세요. 이거 음소거. 원불교하면 신앙이 약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예. 그런데 그게 결국은 이론상의 진리에 대한 믿음이 약한 거고 그 구체적으로 11가지를 두고서 믿으며 이렇게 할 때 상당히 그냥 그 대체로 흘려보냈던 그 자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면 어떤 그 내용에 대해서 대상을 두고서 개합되도록까지는 못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약하다라는 그 마음이 많이 들었던 것 같고, 그래서 아까 그 교사님께서 어느 한 조목이라도 내가 그 잡고서 그 믿는 것이 확실하게 좀 확신이 되었으면 그 노력을 이제 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언어 명상이 완연하여 시방삼계가 장중에 구슬같이 드러나는 것을 믿으며 이렇게 할 때, 그러니까 저 마음 하나를 보더라도 순간순간이 올라오는 생각들이 평소 많이 했던 습관적인 것들이 많이 올라올 때 참 기가 막히다. 어떻게 이렇게 그야말로 뭘로 그냥 이렇게 드러나는가 할 때 의도 없이 무의자연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걸 볼 때 그간 나도 모르게 이렇게 해왔던 것들이 나타나고 드러나고 생겨난다라는 것이 이게 이론상의 진리구나, 이렇게 이제 이 조목에 대해서 이제 한번 대조를 해보면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들이 자기 마음에서 이렇게 뭔가가 시방삼계니까 하여간 내 마음에 시방삼계가 다 펼쳐지잖아요. 여기에 감정도 생기고 참 감정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감정, 이 생각, 감정, 이렇게 생각, 감정이 막 펼쳐지는데 이 생각, 감정이 펼쳐지는 이 당처, 이 즉처가 바로 언어명상이 동공한 자리예요. 근데 언어명상이 동공한 자리에서 자기가 이게 마군이구나, 이러한 자각, 야 이렇게 진리가 이렇게 펼쳐지는구나. 이게 옛날에 마군이가 막 그냥 끌려다닐 때하고 언어명상이 동공한 자리에서 자기 마군이 자기의 욕망,
또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색깔, 이거 나 이런 거 나 능해 라는 거, 또 나는 이런 능함도 그러니까 법이 높아, 뭐 이런 그리고 우리가 마음이 계속 펼쳐지잖아요. 이런 것들이 딱 자기가 볼 때 아, 이게 바로 이런상의 진리구나. 그리고 이렇게 이 없는 자리에서 이렇게 망념이 이게 완연하게 드러나는 자리가 바로 청정한 자리구나라는 것을 확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럴 때 망념도 싹 그냥 힘이 없죠. 이 힘으로, 이 이런상의 이 진리의 힘으로 망념도 우리식으로 마음 공부할 수 있다. 이게 이 이런상의 이 진리를 믿고, 이게 자기가 봐도 확신해요. 이렇게 망념이 드러나는 자리가, 이렇게 망념이 이렇게 알아차리고 망념이 환히 드러난 자리에 무엇가 있어요. 뭐가 있다는 말도 이상하죠. 그것을 이건 느낌도 아니고 이건 생각도 아니에요. 이게 바로 이런상의 진리가 이렇게 드러나는 거구나. 이런상의 진리구나.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확신이 딱 쓰는 거고, 이 자리에서 모든 망념과 잡념도 다 내가 다룰 수 있겠다. 마음 공부를 할 수 있겠다라는 신념도 쓰죠. 그래서 이런상의 신앙은 여러 방법으로 변주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상의 신앙을 단순히 지금 제가 그래서 첫 번째 말에 믿는다는 말이 너무 오염돼 가지고 너무 오염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같은 언어를 쓰니까, 그러나 우리가 좀 우리의 믿는다는 말은 그렇게 절대자한테 믿으면은, 절대자가 이쁘면은 선물도 주고, 그리고 관심 없으면 내가 아무리 잘해도 선택받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고, 이런 게 아니고, 이 자리는 바로 우리의 앞에 말한 같이 우주만유의 본원이고, 재불결성은 시민자리고, 일체중생은 본성인 이 자리다라는 확신, 신뢰, 신용인정 확 세워지는 거죠. 이걸로 우리는 뭐든지 해보면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